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이니 거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기쁠 때는 노래하기가 쉽지만 누가 연단 중에 있을 때 노래할 수 있겠어요. 과연 누가 연단 중에 하나님으로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위력은 대단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 왕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신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었을 때에 그때 다윗의 나이가 18세인가 그렇게 이제 주석에 나와 있는데 다윗을 불러요. 수금을 잘 타는 아이로 소문이 나서 그래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이르게 이제 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니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져서 낫고 악신이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위력이에요. 수금만 탔는데 수금으로 유행가를 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를 탄 줄 압니다. 제가 신혼 때 그 무당집에서 새들어 살았어요. 그 이유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이제 몰랐어요. 새를 방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가난했으니까. 그러니까 산꼭대기 무당집 그 부동산 아저씨가 싼 방이 있는데 다들 꺼려 한다는 거예요. 싸고 좋은 방 하나가 있대. 그래서 왜 무슨 방인데 싸고 좋으면 거기를 먼저 선점할 텐데 왜 꺼려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무당집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무당이면 내가 무당인가? 무슨 상관이야? 방만 좋으면 되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무당집에 이제 새들어 살게 됐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그 무당집에서 영접했어요. 저는 누가 전도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남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그런데 누구도 저한테 제 친구도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친구인데도 저를 무서워해가지고 나중에 믿고 왜 전도 안 했냐고 제가 야단을 치니까 너가 무서워서 전도를 안 했다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 무당집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찬송을 제가 불렀습니다. 이제 초신자죠. 무당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근데 찬송을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이제 불렀더니
무당 할머니가 그 이제 한옥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상도동 꼭대기에 이제 무당집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대청마루를 이제 사이에 두고 간이벽을 만들고 그 안방은 이제 할머니가 사고 건너방은 이제 새를 준 거예요. 찬송만 부르면 할머니가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면 세댁 제발 찬송을 부르지 말래. 왜냐면 간이벽이니까 찬송을 부르면 이제 조그맣게 들리는가 봐요. 찬송을 부르면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신자였는데 와 대박 아싸 해가지고 시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손님이 이렇게 삐걱 이제 문이 열리고 점치러 오는 것 같으면 이제 크게는 안 부르고 조그맣게 불렀어요. 안 들리게. 할머니가 영락 없이 와. 세댁 또 찬송가 불렀냐고. 왜요? 그러면 점괘가 안 나온다고. 이게 실제입니다. 그때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믿음으로 불렀느냐? 아니에요. 무슨 초신자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냥 찬송이 좋아서 불렀어요. 우리 손녀가 지금 4살인가? 할인인데요. 유치원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다 뭐 뽀로로 뭐 부르고 그러는데 이걸 불렀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가 이제 발음이 안 되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래서 왜 그걸 불렀냐 그랬더니 아기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좋아서. 제가 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지만 그냥 찬양과 가사를 보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이제 불렀는데 할머니가 그래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 없이 그냥 위로가 돼서 내 감정을 위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점괘가 안 나왔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면 그 찬송의 위력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위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찬양.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감목사님이 찬양을 먼저 인도하잖아요. 되도록 일찍 오셔서 정말 찬양을 마음을 다해 부르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네. 자, 시편은요.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의 시예요. 작자미상의 시편이 34편인데요. 66편이 이제 다윗의 이제 시는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66편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작자미상인가 해서 궁금해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윗 또는 히스기야 또는 요사밧 이 세 왕 중에 한 인물이든지 아니면 이 세 왕들이 고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찬양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주석에. 일반적으로 억울한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게 되죠? 본능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탄원을 올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솔직히. 그런데 시편 전체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환난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아주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같이 다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시편 전체가 그래요. 특히 오늘 나눌 이 시편 66편이 찬양의 이유가 자세히 피력이 돼 있어서 더욱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연단 중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제가 설정하게 된 거예요. 시편 66편에서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돌아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짐으로써 상황을 향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향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누가 연단 중에 노래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에 연단 중에도 노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 뜻은 이렇지만 내 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들지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자는 어떤 상황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자, 10절, 11절, 12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쵸?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어떻게 이제 연단하셨냐면 11절에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어깨도 아니고 허리춤에 어려운 짐을 메워 두었다는 것은 허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에 걸리게 했다.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리고 메어 두셨으며, 그래서 이 매다는 거, 그래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이라고 이제 하시면서 우리 허리에 메어 두었다는 이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고난을 의미하지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구약의 제사법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를 싣게 돼 있어요?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수레로 실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그래서 수레로 쉽게 나르다가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 언약궤, 무거운 언약궤는 매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난이 누구냐? 사람이 대부분 이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과 부대껴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 또는 그 무엇이 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의 가시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그것을 매는 법을 배우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쉬고 싶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쉬려면 근데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고난을 짊어질 때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맬 때 사실상 쉬게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렇게 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던져버리고 고난이 없어지고 내게 가시가 되는 그 어떤 것이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지 없어지면 우리가 쉼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의 마인드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 시아버님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공동체의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시는요, 십자가는요, 지라고 붙여진 거지 버리라고 붙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진 십자가는 양심적으로 무엇인가, 누구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인가, 수용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 십자가가 너무 싫어서 내가 원망 불평하면서 날마다 흉보면서 이렇게 터부시하고 버리는 자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있고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뭘 테스트하냐면 그렇게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저자가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불렀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이 테스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 뭐냐면은 자격을 얻기 위해서 검증하는 시험이에요. 테스트는. 근데 템테이션, 유혹은 뭐냐면 사람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했어요. 예, 야고보서 말씀 띄워주세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그런데 또 13절에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시면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시 12절 볼게요. 분명히 1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바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냐면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검증해내고자 또 빚으시고자 하는 이 시험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피드.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템테이션. 그래서 이 NIV 성경을 찾아보세요. NIV 성경의 시험에 12절은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 13절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사람을 타락시켜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대부분 탐심의 유혹, 욕심의 유혹, 또 눈에 보이는 그 정욕, 안목의 정욕.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이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깨끗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다시 본문 10절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이제 단련하시기를 은처럼 금을 정죄하듯이 그렇게 이제 연단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짐을 메고 고난을 두시고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짓밟고 가게 하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욕과 수치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서 나라를 구했음에도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억울하게 광야로 쫓겨난 이 상황이 사람들 보기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모욕, 수치가 얼마나 모욕과 수치감을 느껴요. 진짜.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이제 5절 10절을 한번 이제 예로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척 중 한 사람이 이제 나오니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시므이예요. 시므이가 이제 나오면서 계속해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이제 압살롬, 다윗이 또 이제 범죄를 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시므이가 그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제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자 10절이 중요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지금 하게 한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밧세바의 그 남편이 신복 우리아잖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에서 불러내서 자기 부인과 동침하게 하는데 신복이 말을 듣지 않잖아.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우리 와이프와 어찌 동침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동침을 안 합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적진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세우게 하죠.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래서 이 일로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구나.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바로 깨닫죠.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구나. 내버려 두라고 누가 그렇게 시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믿음은 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읽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감히 왕인데 어디 나를 저주해?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단칼에 쳐라 할 수 있죠.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왕이 랍사게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모욕할 때 히스기야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아뢰기를 부탁드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엎드리죠. 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또는 모욕과 수치감을 느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해가지고 이제 맞서서 싸우면 진 거예요. 진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이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예.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반복이 되면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면 날마다 수치를 당합니다. 예. 소설가 이회수가 쓴 이제 책에 이 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그 돌뿌리에 땅에 묻힌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졌어. 근데 그 다음 날 또 가다가 또 넘어져. 그럼 막 돌을 보고 화를 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그 돌을 피해서 가면 되는데. 그 이회수 씨가, 이회수 아시죠? 장발장. 그분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는 수치를 당할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당한 모욕과 수치를 잘 감당하고 인내함으로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이 있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2절. 오늘 본문 12절이지. 예, 그치.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내 머리를 이제 짓밟고 간 거예요. 모욕과 수치를. 그러나 우리가 그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넘어가야 돼요. 수치를 당할 때 꿀떡 참고 넘어가야 돼요. 통과하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자격증. 어떤 자격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되는 자격증은 여기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나 위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막 삐지고 화내고 다투고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실 곳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테스트를 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사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낮아지는.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 던져버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영혼으로서 우리가 사람 대미가 변화될 때, 연단이 돼서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들이신다고요? 풍부한 곳에, 약속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들이시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연단 중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질로 빚으시고자 테스트하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노래겠어요? 가장 아름다워. 성대가 곱고 멋있는 노래도 아름답지만 고난 중에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노래가 하나님 보좌를 울리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돼 가는 거예요. 자, 누가 연단 중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사건과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사건과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자라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서 사건과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을 때야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걸 먼저 이제 표현을 할게요. 어린 아이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사람이 너무 어리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걸 중국에 뭐라고 그랬는데 노래자라 그랬나?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이제 인상이 깊어서 제가 외우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인격은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뭐 저도 미숙하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미숙한 게 뭐냐면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서, 이기적인.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나 또 대부분 어린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엄마가 맛있는 거 주거나 뭐 인형 사주거나 로봇 뭐 선물 사주면 그때만 좋아하잖아요. 할머니가 뭐 사줬다 그러면 할머니보다 그걸 더 좋아하지. 어릴 때는 그래요.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선물보다 선물 준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너무 미숙하면 자꾸 문제에 꽂혀서 문제 해결에 꽂혀 있어요. 기적에 꽂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에 꽂혀 있고 유대인들이 자꾸 더 큰 표적만 바라잖아. 그래서 너희가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자, 근데 시편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도 오병 이어 가지고 그 떡 몇 조각 하고 생선 몇 조각 가지고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가지, 그 기적을 행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서, 요한복음 6장인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똑같은 기적을 봐도 무엇을 표적으로 보는가가 다른데, 지금 자 5절 7절 보겠습니다. 본문.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바로 그 직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과 병거들을 바다에 수장시켰기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아주 뜨겁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해서 그 홍해 바다 땅을 강풍으로 마르게 하셔서 그 땅을 육지처럼 건너게 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바로 금귀고리 목걸이 다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는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평하냐면은 광야의 시작이 돼서. 광야. 뭐가 없어서 불평해요? 정력에 좋은 고기하고 부추가 없어서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죠. 예. 무슨 말씀이냐면, 자, 하나님이 6절에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 크신
권능의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는데 무엇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뭐만 기억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거죠? 기적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기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그 기적과 같이 금방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어디예요? 광야에서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큰 표적을 경험케 하신 후에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셨겠어요? 그 큰 기적, 큰 권능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깨트리고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으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길 바랐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뭘 바랬어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분이 날마다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알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배신인 거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냐면 그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1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뭘 지금 찬양해요? 그가 행하신 표적을 찬양해요? 아니라고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을. 근데 이게 오늘날 뭔가 이거예요. 이게 뭔가. 적용해 볼게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가, 이 말씀이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적용해 보면 뭐냐. 예를 들어서예요. 자, 어떤 분에게, 근데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 성령으로 이 소리를 진짜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한마디를 가지고 다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거 내가 찾게 해주겠다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하라. 아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래갖고 맡기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잠잠할지어다.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뭘로 할까? 되게 쉬운 거. 새 일을 행하리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뭐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께 안 꽂혀 있으면 하나님께 안 꽂혀 있고 새 일에 꽂혀 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새 일 하신다며. 언제 해? 내 형편은 지금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데 새 일 하신다며. 언제 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뭐가 궁금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새 일을 이루리라 하셨으면, 그 소리를 실제로 듣게 됐으면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잖아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그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새 일은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았지만 새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꽂혀 있으면 지금 그 새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으로 감동하고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세상에. 모세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라 하더니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네. 오와 등등 기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꽂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꽂혀 있으면 말씀에만 꽂혀 있다니까. 말씀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물론 맞죠. 근데 말씀을 주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작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주시나.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돈 잃어버렸냐? 내가 찾게 해주겠다. 언제 찾게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찾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모른 거야.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없니?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고 언제 줄 거냐고, 어떻게 줄 거냐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가 연단 중에 노래할 수 있는가. 사건과 기적을 만났을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만 어려운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설교하니까 하나님께 집중 잘하는 사람인 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왜 몇 달 전에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 알람을 뭐 방마다 둬서 이렇게 시간을 절약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부연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할까봐 그렇게 하면 이제 대단한 사람으로 알 거야, 저를. 이야, 우리 목사님은 한 곳에만 오긴 하니까 시간을 저렇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저는 제가 새벽 예배 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되게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그만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이 놀고 먹을 때 자기 노는 거 다 마다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절제하고 공부에 집중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생각도 없었고 공부를 못했어. 그러니까 사역도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사역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 안 하고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었던 터라 제대로 놀지도 못하면서 이게 유혹에 약해. 어떤 유혹? 쿠팡에 뭐 이쁜 스카프가 없나? 싼 거 당근에 뭐 없나? 그래서 내가 테스트 하느라고 이걸 사서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 당근 쳐다보다가 시간이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이쁜 거를 좀 싸게 사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시간 다 잡아먹어. 나 이렇게 살다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주의 종한테는 대단히 큰 거예요. 지금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마당에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쿠팡 가지고 당근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얼마나 소요하는지 테스트하려고 샀더니 1시간, 2시간은 금방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절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나를 이기고자 절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산 거예요. 절제를 잘해서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뭐 저는 뭐 믿음이 좋아서 뭘 이렇게 잘 스스로 이기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저 나름대로 뭐죠? 피 터지는 훈련과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 절제를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훌륭한 제자로서 일파만파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엄청 많다니까. 쿠팡에도 많고 핸드폰에 숏 해가지고, 아니 갑자기 뭘 좀 알고 싶어서 딱 치면은 갑자기 연예인들 막 거짓말로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김수미가 뭐 이제 했는데 뭐 김수미 뭐 어쩌고, 그러면 되게 궁금해. 그래서 탁 쳐서 보다 보면 7분 또 그러면 다른 게 또 쳐서 딱 클릭을 하다 보면
7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아니 뭐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기려고 이거를 방마다 사고 다 해놓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뭐 정욕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어 유혹거리가 사방에 천지에 막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요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건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으로 감동하는 신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같이 겪은 그 홍해 기적에만 집중하는 자와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결과가 천지차이예요. 왜냐하면 마음 자세가 달라.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 하나님으로. 근데 표적에 집중하는 자는 날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자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연단 중에 누가 연단 중에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가 아니라 주신 그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감격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부한 곳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